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입니다. 구약 성경 726면 느헤미야서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올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고 사람과 함께 유대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하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간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을 위한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예배 때, 수요예배 그 새벽에 회복을 위한 애가라는 주제로 시편 79편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시편 79편의 그 말씀의 배경은 BC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입니다. 전쟁으로 예루살렘은 처참한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 처참한 환경은 사람들의 시체를 거둘 사람이 없어서 거리에 쌓여 있고 그들의 피가 강같이 흐르며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파괴되어 사람이 거할 수 없는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이 시편 79편인 저자 아삽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침공한 바벨론이 무너지도록 애가의 노래로 회개와 도우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으로 이제 고통의 시간이 끝나고 포로 기한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기한 이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성벽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마리아에 있던 관리들은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탄압하면서 성벽 재건의 방해를 이제 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에 느헤미야가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의 뒷배경, 그 사람이 어떤 배경에서 살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의 어린 시절 배경에 관해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1절에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말씀 가운데 느헤미야는 하가랴의 아들입니다. 아마도 그의 할아버지 때인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그의 할아버지와 온 가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을 때 아마 그 할아버지도 같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포로로 이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 그래서 자라면서 다시 이 바사 왕국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타국에서의 3대는 할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망각이 되어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향한 뜨거운 관심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그가 가정에서 배운 신앙교육의 영향이 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먼 이국 땅에 포로로 끌려온 것은 그들의 조상의 죄와 그들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죄 때문임을 늘 그들은 교훈처럼 들어왔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또한 가정교육이 신앙의 교육으로 자랐지만 또한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민 3세대로 이 페르시아, 이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술 맡은 관원은 직책은 없지만은 왕정시대 때는 왕의 옆에서 같이 술을 마셔주고 같이 국정을 의논하고 왕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때로는 왕에게 자문을 하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일종의 비서실장과 같은 사람이 이 느헤미야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는 왕과 국정을 나누는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은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또한 있는 곳이 수산궁이랍니다. 고고학의 연구에 의하면 이 수산궁은 금과 은과 상아로 지어진 대단히 화려하고 수려한 그런 아름다운 궁전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평안하고 또한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환경에 있었습니다. 이 수산궁은 이스라엘과 거리가 아주 먼 거리에 있습니다. 1200km나 되는 아주 먼 곳이었지만은 그는 무너진 고국, 그 유다를 향한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회복의 시작점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때로는 무너지고 깨어진 모습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으로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회복은 간절한 기도로부터 시작된다 라고 우리에게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초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무너진 현실을 직면한 느헤미야입니다.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이 무너진 지 7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은 무너진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한국전쟁이 지금 몇 년 흘렀습니까? 7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전쟁의 폐허가 된 그때와 지금의 모습은 상상을 초월하는 모습입니다. 그 시대 때 계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온 세월을 한번 돌이켜보면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이 시대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시대에 따라서 그 발전의 속도는 다르지만 이 70년의 세월은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유다는 1차 포로기한으로 많은 사람이 이제 고국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모습은 제대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마리아 가는들에 의해서 감시와 박해와 방해로 다시 나라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상황을 전혀 몰랐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 시편 79편의 아삽의 애가의 이야기와 동일하게 할아버지나 아버지를 통해서 고국 그 이전의 상황을 들었습니다. 그는 비록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날마다 그리워하는 그 고국에 대한 안타까움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고국에 갔다 온 그의 형제 하나니에게 유다의 소식을 묻습니다. 고국과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관심이 없다면 묻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심 있는 곳에 우리는 찾아보게 되고 관심 있는 곳에 우리는 집중하게 되고 관심 있는 곳에 우리는 묻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떻게 하면 또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 우리는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관심거리를 찾아봅니다. 이 느헤미야도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형제를 통하여서 유다의 상황을 물어봅니다.
비록 그는 수상궁에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고 평안한 생활을 하였지만은 마음은 고국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묻는 질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포로로 온 사람들 외에 남아있던 유다 사람들과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바벨론을 거쳐 페르시아 통치기를 지나 이제 귀환한 모든 유다인들의 삶, 그들의 삶이 궁금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물음에 느헤미야는 기가 막힌 소식을 듣게 됩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현실을 듣고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그대로 7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은 제대로 된 나라의 구실을 하지 못하는 그 상황을 보고 느헤미야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회복될 줄 알았는데, 유다의 사람들이 그 형편들이 나을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이 여전히 어려움과 성벽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현실 앞에 그는 괴로워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무너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떨 때 마음이 무너지십니까? 열심히 읽어놓은 그런 재산이 헛되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이 무너집니다. 젊을 때 열심히 노력하여서 정말 먹지도 않고 여행 가는데 쓰지도 않았지만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서 아니면 사회적 환경으로 인하여서 그 많던 재산들이 전부 다 무너지고 없어지고 손해가 올 때 많은 사람들은 그 마음이 무너집니다. 때로는 우리는 자녀의 문제로 우리는 마음이 무너집니다.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이 무너집니다. 때로는 자신의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는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에 열심을 내었지만은 그 신앙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수하게 신앙생활하고 봉사하였는데 내가 믿었던 그 신앙관이 깨트려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믿는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나 믿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로 우리 신앙의 열심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공동체의 일로 우리는 상처를 받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는 나라와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서 무너진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무너진 마음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정의와 공의보다는 부정과 부패의 문제로 인하여서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학교 안에서의 교사와 학생들의 문제로 인하여서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때 마음이 무너지십니까?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십니까? 회피하면서 언젠가 지나가겠지, 그렇게 하면서 낙관적인 태도로서 있지는 아마 않으실 것입니다. 그 문제들로 인하여서 괴로워하며 계실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3세대 유대인이었지만은 그는 고국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파 이제 아프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MBTI에 보면 T와 F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F를 많이 가지고 있답니다. F는 감성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F를 가진 사람이 느끼는 것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아픈 장면이 나오면 같이 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이제 50대, 40대에서 조금 이제 넘어가게 되면 여성화가 되기 때문에 감성이 많이 이제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드라마를 보면서 같이 울기도 합니다. 얼마 전 인터넷 플랫폼에서 방영된 폭삭 속가수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드라마를 본 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이 자신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 순간뿐입니다. 더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그 장면이 지나가면 우리는 눈물이 사라집니다. 왜?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드라마와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이웃이나 우리 성도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같이 아파하면서 울어주고 함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이기 때문이고 또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에 우리는 상처도 많이 받습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우리는 나라의 문제 때문에 울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아파합니다. 느헤미야도 아파했습니다. 그런 사절에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기서 울기만 하였다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현실을 직면한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그 현실들을 직면해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나에게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 몰라라 하는 식도 안 됩니다.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여 나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이 사회와 국가와 이웃과 교회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울기만 하는 그런 삶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문제야 지적하면서 그냥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해결 방법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그 방법이 이제 4절 하반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무너진 마음을 안고 무릎을 꿇는 느헤미야입니다. 현실을 들은 느헤미야는 이제 곧장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회복을 위한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성경 여러 부분에서 회복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회복의 방법은 우선적으로 기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기도하십니까? 내 삶이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일상적인 문제를 가지고도 기도합니다. 주위 사람들의 문제를 가지고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교회 역사를 움직인 사람들을 보시면 모두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주인으로서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그 주체로 사람들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늘 예화로 많이 듣는 조지 뮬러는 5만 번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종교개혁을 이끈 루터와 bin글리, 칼빈은 어떤 신학적인 문제만 다룬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 앞에 처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이끈 D.L. 무디, 웨슬레이 형제들, 조지 히필드, 그들도 유명한 설교자로서 말씀을 증거할 때 가만히 설교만 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기도에 많은 힘을 썼습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이끈 딜선주, 이기풍,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 그분들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민족의 문제만 안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운동을 먼저 일으킨 것이 아니라 기도가 먼저였습니다. 우리가 모든 회복을 위한 절박한 그들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들도 많은 주변의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 원하는 목표가 있지만은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기도를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그 많은 소식과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기도로 시작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간절히 절박하게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는 전적으로 유대인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회복과 재건을 위해서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그는 왕의 최측근에 있으면서도 아닥사스다 그 왕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나 그는 기도합니다. 간절히 그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며 기도합니다. 수일 동안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여기에 동시대 때 같은 왕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아하수에르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원래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똑같은 그런 이름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에 보면 민족을 구하기 위해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요청을 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치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이 두 사람 다 같은 왕을 알고 같은 왕을 측근에 있었지만은 그들이 먼저 한 일은 기도였습니다. 물론 에스더는 이제 왕후였고 그렇지만은 그는 기도하는 일에 먼저 나아간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왕의 제가를 얻기 위하여 매우 신중하게 그 일을 처리하면서, 그리고 그 처리해야 한다는 심각하고 사태의 위급성을 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 무너진 마음을 안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절박할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절박할 때 우리가 금식하지 않습니까? 금식은 마음의 간절한 표현입니다.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바로 회복의 비결은 무너진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마음의 벽을 허물고, 금식의 기도가 죄를 깨닫게 하고,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손을 움직입니다. 느헤미야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리고 바로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고국의 소식을 들을 때가 1장 1절에 나와 있는데, 아닥사스다 왕 제12년 기슬르오의 월이라고 합니다. 이 기슬르오 월은 유대의 달력으로 히브리역에 의하면 11월 말에서 12월 중순에 속하여 있습니다. 앞에 화면에 보시면 유대인의 히브리 달력에 대해서 잠시 기록을 해놨는데, 이렇게 기슬레월은 9월, 즉 보면 그 이스라엘 나라의 달력으로는 9월,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11월에서 12월 그렇게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얼굴에 근심 있는 것을 알아챈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먼저 그 이야기를 듣게 된 때가 2장 1절의 말씀이 있는 니산월입니다. 니산월은 3, 4월에 해당됩니다. 즉 니산월은 유대역의 새해가 시작되는 그런 달입니다. 3, 4개월이면 어찌 보면 기도가 빨리 응답된 그런 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핵심은 느헤미야는 얼만큼 기대느냐, 얼만큼 빨리 응답받았냐가 아니라 그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그 방법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짜증나고 괴로운 일을 당할 때, 공고한 마음에, 공고한 그 상황에 부딪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마도 도와줄 사람을 찾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급한 마음에 도와줄 사람을 먼저 찾습니다. 도와줄 사람을 찾아서 문제가 빨리 해결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다 곤란하면 그때 하나님을 우리는 찾을 때가 많습니다. 고국을 향한 무너진 마음으로 느헤미야는 자신의 능력 안에서 사람을 찾고 사람에게서 그 방법을 해결하려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4개월의 절박하고 간절하고 금식하며 애절한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민족을 회복시킬 길을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내가 사람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먼저 꿇고 기도 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실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려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구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에 보면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는 막연히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막연히 도와주세요 라고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믿고 기도하는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속성 중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그것을 근거로 두고 확신 가운데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라고 하나님의 속성인 이 신실하심의 근거를 두고 그는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부르면서, 두 번째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심에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여 느헤미야는 8절에 이와 같이 기도합니다. 한번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이 기도의 근거가 모세오경 신명기 28장 25절에서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 느헤미야는 신앙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며 또한 그 신앙이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신명기 28장 2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피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바로 따라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언약으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나라 가운데 흩어진다. 불순종하면 흩어진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이 말씀은 또 계속해서 시편 79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편 79편 2절과 3절에 보면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의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느헤미야는 이처럼 말씀에 근거하여서 자신들의 조상들의 잘못을 바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상기하면서 자기들이 패망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나라 외에 끌려와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다시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으로 두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도 신명기 30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30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느헤미야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포로로 끌려와 비록 이방 땅에 살고 있었지만은 신앙의 교육이 계속 이어졌으며 조상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복할 방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확실해지려면 우리의 기도가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도 암송하고 말씀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알고 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기도의 보증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바로 이 느헤미야처럼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이렇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바로 말씀을 붙잡는 그 기도가 바로 우리의 보증서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과 백성의 죄를 자복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회복의 시작은 바로 기도이며 그 중심에는 회개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이 이렇게 된 것은 분명히 조상들의 죄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느헤미야는 조상들이 지은 죄를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의 집의 그 죄악으로 그는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고 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죄악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이 명령하셨던 것들을 준행하는 데 그 민족들이 실패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와 이 조상들의 죄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악들을 자신의 죄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음을 볼 때 바로 이것이 성도의 기도의 모습이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로 이는 성도들이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의 죄를 대신하여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나 민족과 나라와 사회의 잘못을 나의 잘못으로 인식하고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대신해서 올려야 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어도 한 몸인 것을 인식하고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는 성도의 당연한 자세이며 그것이 간절한 또한 회복의 간절함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담대히 요청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을 믿고 이제 왕에게 가서 그가 이야기할 작정이었습니다. 왕이 싫을지도 모릅니다. 왕에게 잘못 구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간청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이며 내 잘못입니다. 용서하시고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리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되게 하옵소서. 아마도 그는 4개월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올 때까지 그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언약 안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는 말씀도 붙잡습니다. 그 말씀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회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의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성벽을 다시 세우기 전에 먼저 무너진 마음의 성벽을 기도로 세웠습니다. 무너진 성벽은 그들이 말씀에 의해서 무너진 신앙입니다. 무너진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무너진 성벽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외적인 성벽을 쌓고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해 기도하면서 무너진 마음의 성벽의 회복을 위해 언약을 붙잡고 그는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애쓰기 전에 내 무너진 믿음의 담을 우리는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 시작은 간절한 기도에서부터 시작입니다. 눈물로 말씀 붙잡고 회개하며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가정이, 교회가 우리의 무너진 곳곳이 다시 일어나는 첫걸음은 바로 기도입니다. 말씀에 중심을 두고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교회를 위해서 느헤미야처럼 간절하게 우리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 때로는 너무나 암울하고 때로는 참으로 답답한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상황도 별 다를 것이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답답하고 억울하고 때로는 속이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먼저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혹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못한 것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붙잡고 주를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고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